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아서 날마다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성도들은 초대교회 당시에, 히브리서는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다는 박해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우리는 온전히 예수의 세계만 바라봐야 한다. 그 예수의 세계가 영광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의 세계로 돌아가자. 그것이 시온산에 이른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자. 이거는 어느 산에 이른 것이다? 시온산에 이르는 것이다. 그래서 신의 산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첫째는 신의 산에 강림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신의 산에 강림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의 산에 이른다는 것은 진동하게 됩니다. 진동한다, 심판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것이 신의 산, 율법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사건이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느 산으로 가자? 시온산으로 가자. 나는 갈 수 없는데 누가 부르셨느냐?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어느 산으로 부르셨다고요? 시온산. 그 산에는 뭐가 있느냐? 예수의 피가 있다. 그 시온산은 뭐가 있다고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의 피가 있다. 그 예수님의 피가 뭘 상징하느냐? 내가 받아야 할 뭐라고요? 진노와 심판을 다 보여주고 있다. 근데 누가 담당하신 것이라고요? 예수님이 희생하셨다. 시온산에 이르자. 시온산에는 뭐가 보인다고요? 예수님의 피. 그 예수님의 피는 뭘 보여주느냐? 내가 받아야 할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었다. 예수님의 피, 그게 지금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보여지지만은 말씀의 세계 성령이 귀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장로님 나는 뭐만 보인다고요? 예수님의 피가. 그 예수님의 피를 보면서 반드시 생각하라.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이다. 내가 받아야 할 뭐라고요? 심판, 진노의 피다. 근데 대신 누가 담당하셨습니까? 예수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축하합니다. 앞뒤로 인사 한번 할까요? 앞뒤로. 예수님의 피로 시온산에 이르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있는 시온산에 이른 신자는 그 피로 인하여 내가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나는 진노받아 마땅한데 누가 대신 담당하심으로? 예수님이 담당하심으로 내가 산 자가 되었구나. 내가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구나. 여기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들어가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냐고는 이런 일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 신앙이 헷갈리는 사람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 핍박 때문에, 환난 때문에 교회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땅에서 경고한
모세의 경고. 땅에서 경고한 것이 뭘 말하느냐? 누구의 경고냐? 모세의 경고다. 그래서 모세의 경고를 거역한 자들이 피하지 못하고 심판받았다면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경고가 뭡니까? 내 피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제는 뭐밖에 없다? 심판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경고는 뭐냐? 예수님의 경고. 내가 너 때문에 죽었는데, 내가 너 때문에 진노 다 받았는데, 너는 내 피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너는 이제 뭐밖에 없다? 이제 심판밖에 없다. 이제는 더 이상 용서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내가 진노받아 마땅한 자이다. 이걸 항상 의식하는 거예요. 그게 경고받는 겁니다. 옆 사람 경고하십시오. 뭐라고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라. 그게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뭡니까? 설교는 뭐냐면요,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 서로 대화도 한다, 뭐 그렇게 한다 하지만 아닙니다. 실제는 예수님의 피에 의지하지 아니하면 뭐밖에 없다? 심판밖에 없다.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만 의지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피. 그러니 이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미그적거리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뭐 세상 살기도 바쁜데 뭐 예수님의 피 그게 뭐 어쩌다고,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뭐 실제로 느껴지는 것도 아니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성도들이나 우리나 다 미그적거리고 세상 살기 바쁘다고 핑계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피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속이에 병일기처럼 몰라. 그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그럼 뭐 주야 뭐 좀 탄식 좀 하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항상 예수님의 피보다는 어디에 더 관심이 있느냐? 내가 사는 데가 더 관심이 많아. 그러니 예수님의 피에 경고하심을 받지를 못해. 안 그러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향하여 경고하는 거예요. 너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너 죽는 자야, 죽은 자야. 죄악 속에, 심판 속에 너는 여기서 도저히 살 길이 없어. 그게 율법이 우리를 향하여 외치는 소리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죄값을 누가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담당. 내가 너를 살리려고 내가 너 대신 심판받은 거야.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기가 불편하죠. 힘들지요. 이 세상 살면서 세상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괴롭습니다. 다 상황이 어렵습니다. 다 어려움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택하신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전쟁과 환난과 핍박과 전염병 가운데서도 오직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경고 소리를 듣게 됩니다. 경고 소리. 그 십자가, 그 피만이 나를 살리는구나. 그 피가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예를 들어서 지난주인가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또는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도 하루 살아가면서 나는 오직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살고 있구나. 그 피로 인하여 경고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경고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했어. 가볍게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부어야 될 그 진노와 심판을 누구에게 쏟아부었다고요? 예수님에게. 그걸 우리가 가볍게 생각한다면 곧 하나님의 일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는 이 사건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와 심판 자체를 어떻게 여긴다고요?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남은 것은 뭐밖에 없다? 진노밖에 없다. 심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의 무서운 심판을 예수님이 홀로 짊어지셨다. 그리하여 우리가 산자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예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죠. 무릎 수술하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는 게 너무 힘들죠? 그러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서운 진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로 인하여 내가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아니하고 생명 얻고 하나님 보좌에 앉게 되었고 생명 얻은 자가 되었으며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 소멸하는 분. 모든 걸 태워버려요. 태울 때에 예를 들어서 한국은 태우지 않고 미국만 태우자, 중국만 태우자. 불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불은 어떻게 해요? 가리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소멸하는 불은 가리지를 않습니다. 모든 대상자는 다 심판받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남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함부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무시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피를 가볍게 여긴다. 예수님의 피를 가볍게. 우리 장로님 감사해요. 이번 명절에 어디 안 갔는가 봐요. 가신 분들은 대답을 안 하고. 자, 보세요.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이 어디에 쏟아졌다 했습니까? 십자가. 그러면 이거를 가볍게 여긴다는 말은 뭘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 산자가 되었으며 내가 뭘로 산자가 되었습니까? 십자가로. 그럼 그 십자가만 높이기 위하여 예배드리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감사 찬송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멸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꾸 세상 것 달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와닿지 않습니다. 말씀 듣긴 들었는데 10년 20년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그 십자가로 인하여 감사하기는커녕 돈다발이 들어와야 감사가 되고 사업이 잘 돼야 물도 감사할게요. 자녀가 잘 돼야 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 목에 기부스도 좀 하고 큰 소리도 좀 치고 세상 것 잘 돼야 큰 소리 치는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큰 소리 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나는 산자가 되었기 때문에 담대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8장 2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미리 정하셨. 뭐 하려고 우리를 미리 정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 아들의 형상을 마도록 본받도록. 그 아드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럼 우리도 십자가 져야지요. 십자가 지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 또 남을 나보다 낫게. 장로님 오늘 두 분을 끄셔야 되겠어. 십자가 지는 게 뭐라고요? 남을 낫게. 자기를 부인하는가. 그게 같은 말이 뭡니까? 남을 나보다 낫게. 그럼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보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뭐가 훌륭해? 뭐가 훌륭하냐?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그 자체가. 나는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 십자가만 바라보느냐? 누가 역사하시는 겁니까? 성령. 그럼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겁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수제자는 언제 오나요? 이제 올 때 됐는데 찬양도 좀 인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 기적이 일어나야지.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기적이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십자가만 높이고 예수님만 높이는 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적. 그게 기적의 사건입니다. 히브리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이제 13장 곧 끝나가는데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만 생각하라.
아멘. 십자가만 의지하라. 아멘. 예수님만 따라가라. 아멘.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가라. 아멘. 은혜를 받자. 네. 은혜가 어디에 쏟아졌어? 십자가에. 십자가만 바라보자. 아멘. 내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되겠어? 십자가. 그 나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적인 거예요. 내게서 나오는 것은 뭡니까?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형편. 맨날 나오는 게 불평, 원망, 뭐 안 돼, 어려워, 힘들어.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셨어. 뭐라고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로 하여금 누구만 생각하도록, 예수님만 생각하도록 축복해 주셨네요. 우리는 자꾸 예수님 떠나서 예수님 빼놓고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는 누구만 생각하는 것이라? 예수님만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새 생명 얻은 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감사하고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6절 한번 보십시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자 모세의 그 경고로 인하여 모세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는 자는 땅이 진동했어요. 땅이 갈라지고 땅이 막 지진이 일어나고 심판이 벌어집니다. 이제는 한 번만 아니라 이제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이건 모세의 경고가 아니라 누구의 경고라고요? 아니, 하늘의 경고를 다른 말로 장모님, 하늘의 경고 누구의 경고라 했습니까? 예수님의 경고. 10분도 안 지났는데 다 까먹었어요 벌써. 하늘의 경고는 누구의 경고라고요? 예수님의 경고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는 자는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땅을 진동하신 하나님이 뭐도 진동하리라? 하늘 진동하리라. 무슨 말이냐? 더 이상 용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다음에 27절을 와봅시다. 또 한 번이라 하시면 한 번, 아까 모세의 경고를 한 번이죠. 진동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의 경고 또 한 번 더 한다. 한 번은 누구의 경고였어요? 모세의 경고. 모세의 경고는 뭡니까? 율법. 말씀이 경고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니까 나는 뭐 받아 마땅해? 심판받아 마땅해. 그 경고를 들었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한 번 더 경고합니다. 아, 나는 죄인 중에 개수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하여 나는 산자가 되었어. 나는 예수님의 피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어. 이게 두 번째 경고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영존하는 세계에 이르게 되었다. 예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었다. 네, 그래서 진동할 것들, 만드신 것들 같은 말이죠. 이거는 다 심판받는다. 변동된다. 다 심판받는다. 그러면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 진동치 아니한 나라. 무슨 나라입니까? 예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받았은지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심판에서 벗어났으면 이제는 뭘 받자? 은혜를 받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심판이 면해졌고 이제는 예수님의 세계만 바라보자. 그게 뭐라고요? 은혜 받은 증거다. 은혜 받은 증거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만 높이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은혜를 뭘로 생각하느냐? 은혜 받았다. 감정이 또는 내 삶이 편해지고 내 형편이 건강이 좋아지고 이런 걸 다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그것도 일반적인 은혜죠. 그러나 말씀이 말씀하신 은혜는 오직 어디에만 있다? 십자가 피만 있다. 그러면 지나간 한 주간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왔습니까? 싸우다가 왔습니까? 큰 소리 치다 왔습니까? 지나간 한번 물어볼게요. 속에서 불이 나서 왔습니까? 대답을 좀 해요. 은혜 가운데 왔습니까? 지난주 은혜 가운데 살다 오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왔었습니까? 뭐 저한테 대답해봤자 무슨 소리 있어요? 제가 알 길도 없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진동치 아니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은혜를 받자. 뭐라고요? 뭘 받자? 은혜를.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내가 산자가 되었기 때문에, 생명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건드리기만 하면 뭐가 나온다? 감사가 나온다. 예수님이 나온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이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즉 십자가만 바라봄으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이다. 한 주간도, 이번 한 주간 십자가 피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피만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요? 은혜 받은 증거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도 십자가 피가 돼야 되고,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십자가 피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자기를 부인해야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야지. 말은 대답은 잘하는데 늘 입에서는 거친 말이 막 나와. 무시하는 말이 막 나와. 속에서 말이 안 나오는 사람 속에 담고 있어.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말을 합니까? 담고 있습니까? 둘 다지요. 그러니까 뭐만 의지하자? 십자가 피만 의지하자. 내가 거기서 산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십자가 피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동치 아니할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기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